이걸 읽으심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차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중풍병자나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내 친구의 믿음이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1절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지명의 이름인데 그 지명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버와 나움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움 위로 가버가 이 마을 그러니까 그 속에 위로가 넘치고 은혜가 사실 넘쳐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할 때에 이 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뭐예요? 그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어떤 형식화되어져 있고 관념화되어진 지식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유일한 길, the way. 대문자 써서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빌드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전도한다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 길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놀라운 일이죠. 귀신을 내쫓은 사건, 놀라운 일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인자? 인자가 뭘까? 명자, 순자, 영자, 인자? 그런 건가? 아니? 숫자? 인자. 인자가 뭔 것 같아? 인자. 인제 전라도 사투리인가? 인자 늦어버렸네 할 때 그 인자 같은가? 인자가 뭔 것 같아요? 인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다.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어려운 말 아니죠?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입니까?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전 격투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조용히 앉으세요. 사람의 아들. 이거 기억하세요? 써놓으세요. 인자. 근데 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셔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물로 오시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된다. 인자로, 인간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유대교는 왜 지금까지 유대교인 줄 알아요? 유대교는 왜 지금까지 유대교냐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로 올 리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냥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구약의 하나님만을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유대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단 뭐만 없으시다? 이 죄만 없으신 상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인자라고. 근데 보세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반대합니다. 사단 마귀가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반대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상태로 그대로 있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상태 그대로 있길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제물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니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 사람의 아들이면 안 돼.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독생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너가 죽지 않게 해줄 테니까. 예수님이 안 돼. 왜?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죠. 또 사단 마귀가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만국을 보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오. 사단 마귀였다. 여기서 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중풍병이 걸린 원인과 이유, 그 이유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의학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내가 사하여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참 믿음의 신앙이 있지 아니하고, 중풍병자의 특징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특징이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결코 움직이지도,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굳어버린 그러한 영적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너희가 낫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물의 역할이 뭐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밝게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과 같은 내적 강한 신앙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진 새로운 가치관을 붙잡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열망이 내 안에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 그 시대에 아픈 환자가 중풍병자뿐이었겠습니까? 암 걸린 사람, 뭐 귀신 들려서 정신 나간 사람 많았죠.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의 그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일관된 믿음이랄까? 아니면 내 친구를 향한 그 헌신적인 희생이랄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접근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가지고 즉 인자로 오신 분이 왜 제사함의 권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무엇을 요구하셔요? 재물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근데 잘못한 우리를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재물도 되어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계속 재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3의 권세가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마귀는 계시록에다 보면은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을 찬탈해 거짓으로 자기가 참칭해가지고 그 면류관을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선, 오구, 맨, 인자로 오셨다 그러는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선, 오, 이 카드는 대문자 쓰면 안 돼. 이 대문자는 오직 하나님만 하기 때문에 선, 오브, 카드 소문자 써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는 세상 권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가 태양신을 섬길 때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절대 왕정을 누렸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나는 태양의 아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는 죄악에 물든 인생은 내가 신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진짜 죄사함의 권세도 없고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단마귀가 주는 세상에서의 갖는 그 교만한 권세는 내가 굳이 썰어 가드라고 주장하는 거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면류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칭해서 쓴 도적질에서 쓴 그 면류관을 쓰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사단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단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뭘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니까 사단 마귀도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거야. 사칭. 그들은 결코 선 오브 맨으로서 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도 의사도 없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흉내내고 그것을 참칭하는 모습 가운데 부활까지도 흉내낸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부활까지도 사단 마귀도 흉내를 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잖아요. 다 가짜이다.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거 속지 말고 너희 본분을 지켰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죠. 아무도 몰라 그때.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선 오브 가드를 주장하고 이러라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한 어떤 신앙이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사단의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사정없이 우리는 교만병과 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악한 사단 마귀의 주구가 되어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상을 빌려 인간의 몸의 형상을 내서 낮아지죠. 여기까지 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카네이션,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타당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죠. 반려자라고 하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 황망한 회계망치가 그린 명칭까지 붙이지만은 여러분 그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개의 형상을 빌려고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은 전부다 마음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이신 창조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 그냥 말 자체가 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능히 죄를 사하겠다고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 속에 다 찡겨가지고 당시의 종교 어떤 권력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 기능이 많이 황폐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모이는 그러한 기능보다도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그런 기능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거룩하게 잘 행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형식화되어지고 잘못되어졌을까요? 형식화되어지고 잘못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교회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제사요, 예배고, 오늘날 치면 예배고, 이 기능이 완전히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망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오직해서야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AD 30년경에 이 성전에 보면 성전의 구조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번제단, 물두멍,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전 이 구조가 시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인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미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망해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대제사장이 장사하도록 허용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세를 걷고 그곳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부유만 늘리겠다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으로. 회당.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새롭게 생긴 직책이 뭐냐면 서기관제도 서기관.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 뭐 선지자, 왕 이 삼중적에 들지 않은 인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곳곳마다 이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물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대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나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식화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를 전락해버린 타락해버린 그런 종교 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중심주의 어디로 가요? 이 회당으로 가는데 이 회당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해서 이들이 말씀을 잘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에서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알고 제대로 필사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직업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기득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자신들이 행하는 가르침이나 또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기독관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죄악입니다. 가난은 죄악이고 또 중풍병 걸리고 병 걸린 것은 죄악이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순전히. 그래서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귀신 들린 것도. 근데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석은 할 수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에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누구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다 할 때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다른 곳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래서 가버나움인 거예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허울과 테두리만 가지고는 진짜 생명의 메시지가 그곳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수님이 Son of God가 되어야 돼서 합니다. 세상의 번제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복음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어질 때 황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뭐예요? 신이요 신. 동전 주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태양의 아들인 내가 신인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하사하노라.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얽매고 사람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슬픈 소식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진짜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낮아지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가 큰 목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칭송받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나는 그것이 더 어쩔 때 보면 감사할 때가 있다. 나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자 만드시고 난 이후에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고 내 자신의 그 부족한 교만기를 알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병들고 쓰러질 듯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김종기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어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한 사람이라도 누가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안 와요. 왜?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사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분들에게 내가 더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들을 세워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야. 이 부족하고 이 자고하기 쉬운 김종기 목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면류관이 되어지겠지만 저에 있어서는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듣다고 왔냐 그러면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인데 하나님께서 전라도 말로 전라도 왔으니까 전라도 말로 친근하게 물어보면 너 뭐 듣다 왔냐? 할 때 하나님 저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제 면류관입니다. 그렇구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 닮기를 뭐 예수 가는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할 때 그 길은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 낮아지심의 헌신과 그 사랑의 그 반등이 뭡니까? 전도야 전도. 도를 전해.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당신도 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지. 나는 의문길에 있으면서 나는 서울 가는 길에 있으면서 당신은 여수 가는 길로 나와 함께 갑시다 뭐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 엇갈리는 평행선이 되어버리잖아요. 만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 말. 중풍병이 의미하는 것에 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풍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무감각하고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외부에서 오는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니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원인이 바로 누구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봐봐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다음 한판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 되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 영으로서 함께 하시지만 아직 인자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것을 예표해서 내가 인자의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올 거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모습이지 인자로 오시진 않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인자 같으시니가 네. 또 읽어봐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렇죠. 네? 여기서 느닷없이 그의 나라와 권세가 안에서 나오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도를 전하실 때의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뭐가 있어요?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놀라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세상에서 사단 마귀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에? 사람인 그 당시에 어떤 권세를 잡은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나라와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단 마귀가 고집하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겸손히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단 마귀에 매여 있었던 사단 마귀의 졸개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를 받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귀신 들려서 사단 마귀에게 얽매여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중풍병 걸려서 자기 자의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경배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 이가 누구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뭐 내 친구의 참 우정어린 어떤 그 믿음, 지붕을 뜯기까지 그 지붕을 뜯었으니 나중에 뭐 얼마나 변상해야 되네 배상해야 되네. 사실은 이런 건 설교도 아니야. 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설교도 하지 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인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이 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고 내 자유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짠하니까 불쌍하니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들 스스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인 것이에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이지. 먼 놈은 뭐 이만희가 중요하고, 먼 놈은 뭐 저 장길자, 전부 멸망 지옥 불구덩이 아랫목에 딱 이야기해놓고 멸망받아 죽을 벌써가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났어요.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다. 인자로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은 못하겠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가서 저들을 위한 나의 사랑을 확증해라 할 수 있겠냐? 예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 사랑, 오직 그 은혜,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뭘로 뭐 그걸 못 붙잡으면 여러분 그냥 오늘은 좋으면 좋은 듣기 했다가 오늘은 내일은 또 기분 나쁘면 신딱 해가지고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것,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제3의 권세를 선포하신 이유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과 함께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 또한 이제 그 구원의 길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길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사명에 붙들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